안녕하세요. 상수주역입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하경의 첫 번째 괴이자 31번째 괴죠. 택산함입니다. 택산함. 오늘이 네 번째, 즉 마지막 시간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뭘 배웠죠? 지난 시간에는 택산함계의 초효, 2효, 3효에 대한 효사를 배운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4효, 5효, 상효에 대한 효사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효사에 들어가기 전 괴상을 잠깐 볼까요? 양, 양, 음입니다. 하괴는 양으로 되어 있는 산을 상징하는 간괴, 상괴는 양양음으로 되어 있는 못을 상징하는 태교의 모습입니다. 즉, 못 아래 산이 있는 것이죠. 높은 산이 낮은 곳에 위치한 못의 아래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상겸에서도 보듯이 지상겸은 땅 아래 산이 들어있었죠. 즉 산이 땅 아래에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겁니다. 택산함도 비슷한 뜻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산은 소년의 물상이, 태는 소녀의 물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과 소녀가 서로 만나는, 교감하는 그런 상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함계의 하계와 상계는, 하계는 소년이 소녀의 엄지발가락, 장단지, 허벅지를 만지면서 감응하는 정도를 살피는 것이고, 상괴, 오늘 우리가 배울 상괴의 효사는 소녀가 마음이 있는 소년에 대한 태도와 심정의 변화를 설명하는 효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인법으로 보면 음은 0, 양은 1로 표시할 수 있으니 0, 0, 1, 1, 1, 0입니다. 0, 0, 1, 1, 1, 0. 이인법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죠. 그럼 지금부터 효사에 들어가 볼까요? 구사. 구사는 정길, 회망, 동동왕래, 풍종이사, 정길, 회망, 동동왕래, 풍종이사. 정길, 회망, 동동왕래, 풍종이사. 이걸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정은 고듬, 발음이죠. 고듬을 지키니 길하고 뉘우침이 사라진다. 생각이 왔다 갔다 하지만 동은, 여기서 동은 생각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생각이 왔다 갔다 하지만 동지가 그대의 생각을 따른다. 이 종은 따른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는 너란
뜻이 있거나 또는 그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지가 그대의 생각을 따른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해독을 해볼까요? 여기서 구사는 짝수 자리에 양효가 왔죠. 발음을 얻었습니까? 얻지 못했습니까? 발음을 얻지 못했죠. 짝수 자리에는 음효가 와야 되는데 양효가 왔습니다. 또 구사는 하교에서 상계로 넘어가거나 넘어간 효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뉘우침이 생길만 합니다. 왜? 하교에서 상계로 넘어갔다는 얘기는 구호가 상징하는 군주 또는 왕의 근처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위험하죠. 그래서 뉘우침이 생길 만한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2호, 3호, 4호, 5호, 상효로 구성되어 있는 양, 같은 효가 연이어 있으면 하나 효로 바꿀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양은 하나의 양효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음이 되죠. 그럼 무슨 괴가 되죠? 양. 바로 물을 상징하는 감개가 됩니다. 감개는 무슨 물상이 있느냐? 고듬의 물상이 있죠. 고듬. 바로 정으로 표시되는 고듬의 물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듬을 지키면 길하다는 정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 구사는 하교에서 상계로 접어들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소녀가 마음이 있는 소년에게 대하는 태도와 마음의 변화 상태를, 즉 심리활동의 변화를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신체적으로 볼 때는 엄지발가락, 장단지, 허벅지에서 이제 하반신에서 상반신으로 들어옵니다. 하반신에서 상반신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사는 신체 부위에서 어디에 해당할까요? 구사는 상반신의 아랫부분이니까 마음, 심장, 이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파생된 생각이 동동왕래, 생각이 왔다 갔다 한다. 왕래가 갔다 왔다죠. 그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효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정길회망, 이 정길회망을 보면 이 정길회망은 하계 세효에 대한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 정길회망이라는 이 효사는, 왜냐하면 초육과 육이는 이 소년이, 간계가 상징하는 소년이 소녀의 엄지발가락과 비는 장단지를 했죠. 장단지를 만지고 소녀가 이에 대해 반응을 하는데, 즉 감흥을 하는데, 이는 교양이 없고 무례하며 성급한 요구에 대해 소녀가 제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고듬을 지키니 길하고 뉘우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삼은 하괴간의 주요조, 즉 양으로 되어 있으니 양효가 하나고 음효가 두 개니 적은 것이 그 괴를 대표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양괴입니다. 이 간은 양괴에 해당이 되죠. 양괴면서 정하는, 즉 상하는 효가 얻은 거죠. 구삼과 상육입니다. 구삼이 양효, 상육이 음효니까 양과 음이 서로 정응하고 있습니다. 상육과
감흥하면서 상륙과 결혼을 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또 이 구삼은 방자에서 함부로 막무가내로 허벅지를 만지죠. 끄리낌 없이 허벅지를 만집니다. 그래서 소녀는 부끄럽기도 하고 또 분하기도 해서 화를 내죠. 구삼효에서는. 그래서 구삼의 효사에 보면은 나아가면 후회가 있다. 나아가면 후회한다. 즉 나아가면 뉘우침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게 다가 이제 구사에, 즉 상계로 접어들었습니다. 구사에 이르면은 멈춤이 물상이 있는 하괴간, 이 하괴간은 멈춤의 물상이 있다 그랬죠. 양으로 되어 있는 산을 상징하는 간괴는 멈춤의 물상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괴간을 지나왔으므로 이제는 구사는 하괴간을 지나왔죠. 소년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냉정을 찾죠. 소년은 이제 하반신을 다 만져서 감흥 정도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냉정을 찾습니다. 그리고 소녀의 번뇌도 이제는 하반신을 만져지는, 즉 감흥을 당하는 그런 데서 벗어났습니다. 번뇌도 없어지죠. 그래서 고dom을 지키면 길하고 뉘우침이 없어진다라고 효사는 얘기합니다. 또 소녀는 아직 이 소녀는 감흥을 해도 해를 입지 않습니다. 왜? 이 산을 상징하는 간괴에 제지한다는 물상이 있으니까요. 감흥이 와도 서로 제지하면서 참았기 때문에 해를 입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사 상사에 보면, 구사 효사에 대한 상사를 보면은 감흥에도 해를 입지 않는다고 상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역에는 뉘우침이란 관련 효사가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주역에서 나온 거 보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여기 나오는 회망, 두 번째는 무회, 없설무, 회입니다. 그 다음에 있을유, 유회, 회망, 무회, 유회가 있습니다. 회망은 우리가 방금 배웠듯이 뉘우침이 사라지는 것, 무회는 뉘우침이 없는 것, 유회는 뉘우침이 있는 것. 그래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회망은 일반적으로 발음을 얻지 못하고 대신에 서로 친비하면서 정응하는 경우, 무회는 뉘우침이 없는 것은 역시 발음을 얻지 못했으나 이거는 중을 덕하고 그 다음 정응하는 경우, 유회는 발음을 얻긴 얻었으나 중도 덕하지 못하고 그 다음 중도 덕하지 못하고 정응도 아닌 경우, 응하지도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 발언자를 얻지 못했으나 친비하고 정응하는 경우에는 뉘우침이 사라진다는 회망, 발음을 얻지 못했으나 중을 덕하고 정응하는 경우에는 무회, 뉘우침이 없다. 뉘우침이 있다는 이유에는 발음을 얻긴 얻었는데 중도 덕하지 못하고 정응하지도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 앞에 이 세 가지
뉘우침과 관련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이렇다는 얘기지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꼭 그렇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지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요 회망 같은 경우에 상경에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경에서만 이게 서물분 나오죠. 20에 나옵니다. 첫 번째 회부터 나왔죠. 자, 첫 번째 괴부터 나왔죠. 하경에 들었으니까. 그 중에 발음을 얻지 못했으나 침비하고 정하는 경우는 13회에 해당이 됩니다. 즉 20회 중에서 13회만 발음을 얻지 못했으나 침비하고 정하는 경우에 회망이란 이 뉘우침이 없어진다는 회망을 쓴다. 자, 그럼 20회 중 13회를 했는데 이걸 볼까요? 회망. 구사가 발음을 얻었습니까? 얻지 못했습니까? 음요 자리에 양요가 왔으니까 발음을 얻지 못했죠. 그러나 구사는 초육과 정응합니다. 양요, 음요로 정응하죠. 그리고 구사는 정응하지도 않습니다. 정응하지만 비하지도 않죠. 왜냐? 구사는 아래도 양요고 위에도 양요니까 침비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회망이 쓰인 것은 바로 20회 중에서 13회만 이 정도로 해석이 되고 이 정도의 적응이 되고 나머지 7회는 꼭 그렇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다는 얘기인데 특히 택산함에서 회망은 발음을 얻지도 못했고 그 다음 정하기는 합니다만 침비하지도 않습니다. 왜? 아래 위로 다 양호입니다. 양호끼리 서로 배쳐가죠. 친할 수가 없죠. 그래서 회망, 무회, 유회가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 쓰이더라 라는 부분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동동왕래 붕종이사. 동동왕래 붕종이사. 이걸 한번 볼까요? 동동왕래의 이 동은 그리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워한다. 즉 그리워하는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동은 그리워한다는 뜻입니다. 이 그리워한다는 것은 아이를 상징하는 동, 즉 동은 마음심의 아이동입니다. 아이동. 아이동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감이 아닌 함의 감흥으로 상대를 그리워한다. 무슨 뜻이냐면 이게 함계죠. 그죠? 함계. 함계는 감계에서 마음심이 빠져나온 겁니다. 이 함은 느낀다는 감에서 아래 마음심이 없어지니까 함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동동왕래의 동은 그리워한다는 뜻인데 이 동자를 파자하면은 아이동, 이 아이동이 순수한 마음으로 감이 아닌 함의 감흥으로 상대를 그리워한다. 생각이 없는 거죠. 그냥 자연적으로 원색적으로 그리워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속되면 역시 뉘우침이 없을 수 없죠. 발음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사가 지금 발음을 잃었죠. 그죠?
그래서 붕종이사란 구절이 뒤따라옵니다. 붕종이사의 이 붕과 사, 붕과 사라는 이 뜻은 함의 영역이 아니라 이거는 감의 영역입니다. 이 함의 영역이 아니고 감의 영역이라는 얘기죠. 왜? 이 붕은 붕우할 때 우하고 뜻은 같습니다만 내용은 다릅니다. 이 붕은 뜻을 같이 하는 친구, 우는 우정을 같이 하는 친구, 즉 우정을 나누는 친구하고 뜻을 같이 하는 친구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뜻을 같이 하고 생각을 하니 이 붕과 사는 감의 영역입니다. 반면에 우는 함의 영역입니다. 그 붕과 사는 함의 영역이 아니라 감의 영역입니다. 그냥 끌리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가미되죠. 생각이. 즉 마음심자가 가미되는 겁니다. 생각이 가미됩니다. 붕종이사가 여기에 붕종이사의 사가 마음심자가 들어있는 사가 나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이 붕과 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둘 다 친구라는 뜻을 가지지만 붕은 뜻을 같이 하는 친구, 우는 말 그대로 우정을 나누는 그런 벗입니다. 즉 우는 가슴으로 사귀는 친구지만 붕은 뜻을 같이 하는 친구가 되죠. 우리 조선시대에 유명했던 붕당 정치, 이 붕당 정치라는 것도 이 붕당이라는 단어도 이 붕당에서 여기서 나온 겁니다. 붕당, 주역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붕당이란 말도 여기서 유래합니다. 또 붕종 이사에서 함은 감으로 전환하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붕종 이사의 붕과 사는 이 마음심이 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붕종 이사에서 함은 감으로 전환합니다. 다시 말해 구사에 이르러 함계의 주제는 자연적 감흥으로부터 사색의 영역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 때 말씀드렸던 바 같이 소녀가 마음에 있는 소년에 대한 태도와 마음의 변화 상태를 사호, 오효, 상어는 얘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또 구사에서 동동왕리에서 붕종이사로 발전하고 있는데 공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뭐가 얘기하냐? 정의입신이에요. 정의입신. 공자는 동동왕래 붕종이사에 하나를 더 넣어서 정의입신. 이 한자를 적으면은 이 정의입신을 얘기하는데 정의입신이라는 뜻은 뜻을 정밀하게 하여 신의 경지에 들어선다 하는 게 이 정의입신입니다. 공자가 얘기했죠. 공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정의입신을 얘기합니다. 정의입신은 방금 말씀드렸듯 뜻을 정밀하게 해서 신의 경지로 들어선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역을 공부하는 목적이 이 정의입신에 있습니다. 뜻을 정밀하게 해서 신의 경지로 들어선다. 여기서 말하는 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뭐 귀신 이런 게 아니죠. 도를 얘기합니다. 도의 경지를 깨닫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입신의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다. 생각을 털어내는 적연부동이라고 있죠. 적연부동, 가미수통, 그 다음 천하지고, 적연부동, 한자로 안 듣겠습니다. 적연부동은 가만히, 적연부동은 고요히 움직이지 않으면서 느껴서 천하의 영과 뜻을 통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털어내는 입신의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다. 생각을 털어내는 이 적연부동의 방법이 있는가 하면 공자가 얘기한 정의입신의 방법도 있다. 그러나 귀착지는 같다. 왜? 도를 체득하는 것이니까. 도를 체득한 것이 바로 덕입니다. 도를 체득한 것을 덕입니다. 우리가 도덕할 때, 우리 어릴 때 도덕이라는 과목이 있었죠. 그죠? 도를 체득하는 것이 바로 덕입니다. 또 이 동동왕래의 이 의의는 보면 소년의 마음이 쿵닥쿵닥 뛰는 그 소년의 심장 소리를 느끼게 합니다. 상사는 이 구사에 호사에 대한 상사는 여기는 없습니다만 우리 교재에 나와 있죠. 상사는 이 상태가 광대하지 못하다고만 지적합니다. 여기서부터 정의수신과 붕종이사까지 발전한다면 참으로 광대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길은 그리 쉽지 않다. 나이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왜? 공자는 경계할 3계가 있다 그랬죠. 경계해야 할 3계가 있다습니다. 즉 주의해야 될 3가지 경계사항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혈기가 아직 채워지지 않았을 때는 색을 조심하고, 혈기가 왕성할 때는 싸움을 조심하고, 나이가 들어서는 욕심을 조심하라 그랬죠. 그래서 공자는 3계를 말했는데 여기서 그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색계, 그 다음 투계, 그 다음 덕계. 즉 색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혈기가 왕성하지 않을 때 조심해야 되는 색계, 혈기가 왕성할 때 조심해야 될 투계. 투는 전투할 때 싸운다는 거죠. 그럼 덕계는 나이가 들어서 조심해야 될 개인데, 이 개는 그동안 쌓아온 재산에 대해서 아끼고 아끼는, 즉 수전노가 되는 그런 걸 경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3가지 경계사항을 공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구사의 효사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고 다음은 구오를 볼까요? 자, 다음 구오를 보겠습니다. 구오. 구오는 함김의 무해입니다. 무회.
함기매무회. 이게 매가 뭐냐? 이 매는 등짝이면 등짝, 우리 등짝, 등판 있죠. 등이 감흥하니 뉘우침이 없다. 등짝이 감흥하니 뉘우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함기매무회를 해독하면 여기서 함기매의 매는 등짝이라 했죠. 정확하게 이 설문해자를 보면 이 매자는 등 위에 있는 고기입니다. 등 위에 있는 고기 살을 얘기하죠. 그래서 등심이라는 게 바로 이 매자에 해당이 됩니다. 사람으로 치면은 등짝이 되는 거죠. 등판이 되는 것입니다. 등짝이 감흥한다는 것은 감흥이 다른 영역으로 들어서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효사에서 얘기한 감흥하는 함, 이 세 가지는 하반신이었고, 여기서 함기매는 등짝이 감흥하는 겁니다. 즉 상계에서, 즉 상반신에서 처음으로 감흥하는 것일 뿐만 아니고 전면 아니고 후면, 즉 등짝은 후면이죠. 후면에, 즉 신체 중 드러나지 않는 등짝이 감흥하는 그런 효사가 됩니다. 즉 감흥이 드러나지 않게 갈물이 된 것이 등짝이 감흥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회가 없다는 거죠.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죠. 무회는 어떤 경우에 쓰인다고 했습니까? 발음을 얻지 못했으나 중을 덕하고, 중을 덕했죠. 그죠? 중을 덕하고 정응하는 경우, 유기와 구오는 정응하죠. 그래서 무회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또 구오는 발음을 얻고 홀수 자리에 양요가 왔으니까 발음을 얻었죠. 그리고 유기와 정응합니다. 그러니까 중과 정을 다 덕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유기와 정응하기도 합니다. 등짝에서 등짝이 감흥하는 것은 개사전에서 말하는 고요히 움직이지 않다가 감흥에 마침내 천하의 연구에 통한다는 구절에 해당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여기 적은 거 있었죠. 적연부동 가미수통 천하지고, 그 구절이, 그 어휘가 개사전에 나옵니다. 그게 바로 감기매무회에 해당하는 구절이죠. 구사에서 공자는 정입신을 말했는데, 구사에서 동동왕래 북종 이사 외에 공자는 여기 하나 더 뭘 추가했댔죠? 정의입신을 얘기했댔죠. 뜻을 정밀하게 하여 신의 경지에 들어선다는 정의입신을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구호에 이르서서는 이제 적연부동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적연부동, 가미수통, 천하지고, 적연부동은 고요히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서로 감흥해서 천하의 연고에 통한다는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여기서 적연부동은 이제 나오는데, 그것은 가슴과 등짝은 마음의 앞면과 뒷면입니다. 적연부동의 결과 마침내 천하의 연고에 통하니 뉘우침이 있을 리가 없죠. 천하의 뜻에 통하는데 무슨 뉘우침이 있겠습니까? 구호에 이르러 비로소
거쳐서 하계에 가는 거침이란 저열한 물상이 있다 그렇죠. 거쳐서 위에 상계는 상계의 태는 기쁨, 즐거움이란 뜻이다 그랬죠. 그런 물상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멈추어서 절제하여 즐거워했던 그 함계의 본 뜻이 드러납니다. 함이 감과 다른 이유는 마음 심자가 있고 없고의 차이라 그랬죠. 즉 함은 마음심이 작용하지 않는, 이 함은 마음심이 없죠. 감 밑에 있던 마음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마음심이 작용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해 정의입신의 마음마저도 작용하지 않는 것이죠. 무슨 뜻이냐? 정의입신,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 뜻도 정밀하게 하여 신의 경지에 들어선다는 정의입신도 따지고 보면 마음심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상태, 즉 적연부동의 상태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 되면 유가와 도가의 차이는 유가는 유입니다. 뭘 행하는 거죠. 도가는 무입니다. 뭘 행하지 않는 겁니다. 자연 그대로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 구오의 효사는 유가에서 도가의 경지로 들어서는 그런 뜻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감김의 무해, 등짝에 감흥하니, 등짝이 감흥하니 후회가 없다. 는 효사는 그런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상육을 볼까요? 상육, 함기보협설. 함기보협설입니다. 이 보는 광대뼈, 협은 뺨, 설은 혀입니다. 광대뼈, 땀, 혀가 감흥합니다. 광대뼈와 땀과 혀가 감흥한다. 여기서 강기보, 협설, 광대뼈와 땀, 그리고 혀가 감흥하는 것은 이 구오 효사에서 내가 등짝이라 했죠. 등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새로운 생명의 작동이 완성되는 단계입니다. 즉 뒷면에서 이제 정면으로, 앞면으로 나오는 것이죠. 여기서 자연적 생명력은 거기에 달하게 됩니다. 주역에서 물극필반이죠. 만물은 거기에 달하면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물극필반입니다. 여기서 자연적 생명력은 거기에 이르니 다시 전환합니다. 자, 전환하면 상육이 효변하면 뭐가 되죠? 음효가 양효가 되죠. 그럼 상계는 양입니다. 양이 됩니다. 양효 세계가 이루어져 있으니까 양의 완성 단계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양의 완성 단계입니다. 여기서 지금까지 하계간, 즉 제어하고 통제했다는 하계간의 노력이 드디어 성과를 보게 됩니다. 왜? 양효 세계가 완전도를 갖췄기 때문이죠. 불교식으로 표현하자면
멈출지가 멈출지 이 볼관으로 바뀌는 겁니다. 볼관. 우리가 관세음 있죠. 관세음. 관세음 뭡니까? 관세음 보살할 때 관세음. 세상의 소리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 불교식 용어죠. 즉, 이 상륙효사는 멈출지, 즉, 하괴의 강괴의 물상인 멈춘다는 이 멈출지가 볼관, 관세음할 때 이 볼관으로 바뀌는 그런 상태로 접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상효, 즉 상륙이 효변한 그는 양의 완전체가 되는 것이죠. 즉 양의 완성입니다. 자, 함계의 초육에서 구사까지는 모두 동동왕래 북종이사에서 말하고 있는 소남과 소녀 간의 망동을 경계하고 제어를 통하여, 즉 관계의 물상인 이 제어를 통하여 기쁨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 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초유에서 구사까지는 그들의 생명력은 아직 감응을 해도 해를 입지 않는, 또 밝고 크지도 않는 그런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구오의 무의를 통해서, 구오는 등짝이 감응하니 뉘우침이 없다라고 했죠. 구오에서 이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무의의 단계, 즉 도가 쪽의 무의에 해당이 됩니다. 구오의 무의를 통하여 상륙은 자연적으로 시공 안에서의 고감으로 진입하고, 또 이 소년 시기의 자기 수련, 이 간계가 상징하는 소남이 제어하고 또 제어하는 그런 제어를 통해서 수련했죠. 또 그 수련과 이 시공 안의 교감이 서로 만나게 되면은 입에서 침이 흐르게 됩니다. 입의 침이 솟아올라 희열의 상태로 접어드는 것이죠. 우리 어린애들을 보면, 아이들을 보면 입에서 항상 침이 흘러내립니다. 그거는 자연적인 겁니다. 인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 침이 자연적으로 흘러내리는 그 침은 바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어떤 무의식적인 자기 수련, 그 다음에 시공 안에서의 교감, 이런 부분들이 서로 접할 때 그런 침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런 그 침이 흘러나오면 희열의 상태로 접어듭니다. 이를 통해 몸과 마음의 생명력을 유지하고 커 나오죠. 그러다가 나이가 성숙해지면 결혼의 길로 접어듭니다. 그런 수련의 과정을 다 거치는 것이죠. 이런 이제 길로 접어들면 여자를 취하는 것이 비로소 길하다는 괴사나움이 있죠. 여자를 취하면 길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소년과 소남의 교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수련을 하고 수신을 하고 또 어떻게 기쁨을 느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일련의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으면서 이런 과정을 다 밟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여자를 취하는 것이 길하다라는 괴사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택산함은 소년과
소남의 교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연애와 사랑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 되죠. 자, 택사남의 메시지는 진정한 만남은 마음의 문을 열 때 시작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정한 만남은 마음의 문을 열 때 시작된다. 이 상괴가 지금 소녀가, 태교가 상징하는 소녀가 마음에 있는 간을 상징하는 소남에 대한 태도와 마음의 심적 변화를 설명해 주고 있다 그랬죠. 그런 변화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어보고 명심하고 반영해서 우리 다 같이 더 많은 주역의 교훈을 배워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